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가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을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를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으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붙어 있을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에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이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안녕하세요. 백만인 성도 여러분. 오늘 벌써 3일차가 되었습니다. 멈춤과 집중. 우리가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4장입니다. 이 3장, 4장은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 또 거기다 장애까지 안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것은 내 어떤 개인적인 경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거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라, 거듭나라 라고 외치죠.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가르침에 격분합니다. 여기서 표현이 4장 2절의 표현이 싫어했다. 그들이 너무 싫어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굉장히 불쾌했다. 그리고 그 불쾌감이 너무 심해서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괴로울 정도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싫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나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남자만 5천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의 이름으로 그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그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 앞에 섰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구원을 받고 싶지? 그렇다면 구원받을 이름, 이 천하에 그 어떤 이름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을 받게 되자 그 고난이 싫고 두렵고 무서워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서 신문 받는 곳에는 궁금하니까 따라가기는 했지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고 또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나라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어쩌면 베드로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들 앞에서 그들을 살인자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너희들이 살인자이지만 혹시 구원을 받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엎드려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그 전파와 그에 대한 가르침을 막으려고 베드로를 체포했지만 오히려 베드로의 체포는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자를 앞으로 나오게 하고 저주를 퍼붓고 부인하던 자의 입을 바꿔서 이 예수를 전하는 입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경고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 말 듣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더 옳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나는 반드시 말해야만 해. 라고 선언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찼던 초대교회는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눈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유무상통 없는 사람들과 물건을 나눠 쓰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이런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여건적으로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지금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쳐라. 아니면 너희 있는 거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어려운 이웃에게 너희 마음을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을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과 교회 성장은 큰 교회를 짓고 교인들이 500명, 1000명 모이고 또 많은 헌금이 들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해서 그냥 뭐 돈으로 얼마 딱 도와주고 끝나는 거,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합니다. 도우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교회 성장은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애와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가며 또 기도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부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가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적인 성장, 수적인 성장에 너무나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양적인 성장, 수적인 성장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욱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그래서 힘든 이웃들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또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도,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